오늘은 월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월요일 7월 13일 월요일부터 지난 시간에 우리 목요일부터 하나님인 채 한 사람 나는 신이라 두로 왕에게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혜와 또 이 학함, 호쿠마, 태분, 이것이 뒤죽박죽이 된 그 순서를 우리가 원어를 잘 어레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어센과 뒷센, 그죠?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오고, 그 최고로 높으신 분이 내려오셔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거룩함을 나타낼 때는 항상 두 가지죠.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정말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을 평안하게 살게 하시는 그 거룩함의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일강의 갈대 지팡이, 누운 큰 악어에 대한 내세의 어떤 미라 잘 보존해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하겠다고 하는 정반대로 주님께서 짐승들에게 뜯겨 먹겨서 미라는커녕 시체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오늘부터는 좀 이제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는 좀 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계속 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자,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에스겔 29장부터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칼을 보내셔서 이 칼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월요일은. 그래서 칼이 하는 일을 제가 여기서 이 본문을 좀 요약을 해봤거든요. 자, 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호와의 칼이, 자, 사람과 생명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과 생명을 끊음도 지금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신 거고, 땅이 분명히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땅도 그냥 황무지로 만들 수도 있고, 황무지를 옥토로 만드실 수도 있고. 자, 생명, 땅이죠. 그리고 땅에 살 수 있는 연수까지 정하셔요, 그분이. 그래서 4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주님께서 50년 동안 하면 50년 동안인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이면 40년 동안인 거고요. 그래서 그 땅의 연수도 그분이 정해요. 땅의 연수도. 4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황폐케 된다 그러면 황폐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는 다시 풀린다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것도 땅의 거주자죠. 땅의 거주자도 주님이 결정합니다. 여기서 누가 살아라 그러면 거기서 살고요. 여기서는 다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내보내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죠. 그래서 거기는 살 수 없는 땅에 대해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하세요.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모여 그러면 또 다시 모여요.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고 난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라 그러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거고, 미약한 나라가 되라 그러면 미약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모였는데 나라를 형성했는데 나라의 심의 정도도 그분이 결정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나라의 심의 한계, 나라의 영원한 심의 한계, 나라의 심의 한계에도 너희가 심이 있는데 그 심이 나약해져라 그랬는데 나중에 좀 지나서 강해질 수 없어요. 그냥 심의 한계를 정했으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 사람과 짐승 끄는 즉 생명이죠. 애굽 땅은 여러분 그냥 곡창지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네가 이 강은,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인간이 감히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네가 정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런 거 다 정해. 생명을 끊는 것도,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도, 땅의 연수를 정하는 것도, 그리고 땅의 거주자를 정하는 것도, 나라의 심의 정도를 정하고 그 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하는 것도 다 내가 해.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강은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 어떤 여호와를 알아야 되겠어요? 아, 주님께서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이 땅은 그냥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 곡창지대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죠? 그래서 한번 흩어지면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시 모이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을 거고. 우리 생각 속에 여호와의 한계를 깨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뭐까지,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는데 주께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칼의 뜻이에요. 그 칼의 뜻대로, 이제 칼은 입이라고 그랬죠. 나중에 칼이 입으로 변합니다. 그건 뒤쪽에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본문들이, 자, 거주한 사람이 없이 40년간 지날 것이고, 그죠? 이런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니까? 주님이 정하는 거야. 40년 동안은 사람 살지 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리고 40년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 그럼 모이는 거. 근데 이런데 이거 봐봐.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왜 강을 얘기할까요? 애굽은 나일강을 빼놓고선 말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의 심은 뭐예요? 나일강이 심이었고 나일강이 의지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그런 어떤 신이, 그럼 나일강에 사는 이들은 나일강을 의지해서 사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면 큰 악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냥 짐승도 못 지나가요. 여기서는 그냥 거주하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도 못해요. 이걸 주님이 다 정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황폐해지고 흩는 것도 흩고 해치고, 그리고 40년 기한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 끝에 다시 모아 드리는 거예요. 흩은 것도 어려운데 이걸 흩은 걸 다시 모으는 것도,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인 거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 그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나일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가 됩니까? 미약한 나라가 되고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된다. 요 심의 정도도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요 다시는도 누가 하셔요? 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요 본문은 이렇게 봐주면 우리가 생각했던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런 것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나라들 보면
저게 영원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주님이 영원히 가지 않게 하겠다 그러면 없어지는 거고 그죠? 풍요한 땅도 다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민족들을 내가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흩어버리는 거고 지금은 전쟁을 통해서 진짜 폴란드로 넘어간 우크라이나인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인근으로 다 흩어져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기한을 정하셨겠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모여라 그러면 다시 올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깨야 되는 거예요. 와, 주님이 진짜 모든 거를 뜻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나 보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여러분들이 진짜 커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봐요. 내 개인의 심의 미약함, 강함도 나 팔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견고하게 하는 것도 내가 살게 하는 것도 몇 년 살게 하는 것도 그죠? 그리고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 것도 다 누가 정해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안심할 거고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불안할 거고. 아멘? 자, 그 다음 화요일 말씀. 이게 지금 일주일치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떠들 수가 없어. 이게 장례식자 제가 한 거죠. 이 본문. 여러분 이건 저하고 우리 윤희정 권사님하고 사모님만 아는 거야. 이 본문은. 이거 정확하게 아버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자, 느부갓네살이 세상에 두로를 치느라고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 두로 해변 다 치고 그랬는데 몇 년이죠? 13년 동안을 거기를 보위를 하고 그래도 얘는 이거 함락을 못하고 그냥 돌아갔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도 주님이 정하신 거겠지. 그 뒤에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이거를 허물어뜨리는 건 주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여기는 못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너무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가라는 얘기 나오고 자 여기 대가가 나오죠. 여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머리가 무질어졌고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하도 이고 날르고 막 이래가지고요. 막 공성태 쌓고 막 이러느라고 머리가 이질어지고 어깨가 막 반질반질해지고 그렇게 군대들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한 거야. 그런데 두로에서 재미를 못 본 거야. 왜? 보물은 다 저쪽 해안가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800m 정도? 해안에서 저 800m 정도 떨어져 있네. 섬이. 약 1km 정도죠. 그런데 이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를 건너가면 걔네들이 배의 해양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막 화살 쏘아대고 그리고 그 배 앞에 막 뾰족뾰족한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막 들이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불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막 불질러버려요. 그래서 그 해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해요. 못 건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13년 동안 포위만 하다가 항복하고 돌아갔잖아요. 사실 이 말씀을 사실 우리 윤희정 권사님 아버님이 우리 교회에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옛날에 그 회장님 사건 아시죠? 내가 장회 회장해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사실 진짜 막 진짜 막 몇십억이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고 그걸 우리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냥 역으로 배신을 당했지.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걸 또 배신을 당했거든 우리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버님이 백방으로 우리 교회 성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저 땅을 우리가 살려고 아버님이 그것도 있었고 해운대 그 개발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버님께 그 진짜 진짜 천사도 붙여주시고 막 그냥 하셨는데 그 아버님 마음속에는 이미 그 자기의 그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에 이제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을 이미 다 먹으시고 믿음으로 그 고백을 다 하시고 그거를 위해서 그 아픔을 투석을 해가면서 그거를 위해서 그 되기를 막 기다리는데 그때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두려가 세더라고요. 진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만 알고 그 아버님과 같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런 돈을 마련하려고 아버님은 백방으로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날 장례 때 이 본문이 이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약속을 받았을까요? 이 약속을. 아버님은 믿음으로 이미 드린 거예요. 맞죠? 이미 그거 하려고 하시다가 못 하시는데 그 결과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윤희정 권사님이 우상에 절을 하지 않는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학교 2개가 있는 재단을 유산으로 못 받았죠. 시아버지가 안 주고 큰 아들한테만 다 줬죠. 강남에 100억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저 그거 아예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아버님이 저쪽에 또 학교 재단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재단을 유린정 권사님이 이제 받게 되실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서집사님도 위로해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가 제사상에 절 안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은 아버님한테 유산을 못 받았잖아요. 그죠? 사실 진짜 같이 싸운 사람, 마음고생 많이 한 사람이 서집사님인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학교를 이제 서집사님이 받아서 이제 운영하게 되어지는. 권사님이 그걸 받으면 재단을. 이런 일들이 주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학교를 인수할 때는 그쪽에서 돈이 나와서 거기서 인수를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래서 저는 아버님하고 계속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나중에서야 이런 일을 딱 하고 나니까 진짜 그 믿음 없는 그분이 이렇게 훈련하셔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리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걸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그 학교를 또 주시는 이런 큰 그림이 주님께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저는 놀랐겠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저 딸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죠? 이렇게 그쪽에서 돈이 나와서 또 학교를 인수하게 하는 그런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큰 그림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본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오픈한 거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우리 권사님이 거기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시기하지 마시고 또 시기해가지고 다 또 산통 깨놓지 마시고 그래야 교회 건축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모일 때마다 기도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풀게. 그래서 이 본문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 수고한 느부갓네살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런데 여기서 대가라고 하는 원어가 보상이라는 원어가 2가지인데 하나는
군대의 보상이라고 할 때는 사카르야. 이건 그냥 계약을 맺는 거야. 내가 돈 얼마 줄게 이래. 이게 사카르야. 그런데 여기에 그 대가를 주겠다 그러는데 다른 원어를 썼네요. 페들라예요. 페들라가 뭐냐면 삶의 결과의 보상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상할 때 이유 없이 보상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보상을 하시지. 삶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거지. 뜬구름 잡는 듯이 주님을 섬긴 것도 없고 믿음을 보인 것도 없고 선한 싸움을 싸운 것도 없는데 그냥 느닷없이 하늘에서 돈덩어리가 떨어지는 거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건 까마귀가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냥 그 까마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가 그냥 세상 일상 다반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런 돈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의 보상은 믿음의 대가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대가를 주는데 무슨 대가를 줘요? 여기 봐봐요. 그날에 느부갓네살에게 대가를 주는데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엇이 돋아나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또 내가 그들 가운데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뿔이라는 게 가깝게는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스룹바벨이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를 보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보상을 주시는데 그렇게 훈련하고 그 포로지에서 믿음을 다시 세웠죠. 그들에게 뭘 줘요? 뿔을 보상으로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묵상을 안 하는 분이죠. 아버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 영접을 전에부터 하셨고 기도를 받으시면서 오로지 그분을 훈련하시는 건 뭐냐면 진짜 네가 이거를 나한테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막 50억 100억이 들어오는데 그걸 드릴 수 있겠냐고. 그런데 아버님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이분은 그거를 드리겠다고 이미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받은 보상이 뭐예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런 거 돈 안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아버님이 실제 받은 게 뭔지 알아요? 보상이?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아버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아버님의 보상인 거죠. 그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이상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룹바벨 지도자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보응으로. 그래서 뭐를 세워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그래서 다시 이들 가운데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이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보상을 받았어요? 가장 큰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면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애굽을 보상으로 주겠다. 이게 저처럼 이렇게 실제로 돌아간 경우가 묵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 장례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 제가 에스겔을 가지고 본문을 장례식 설교로 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에스겔 본문이 장례식장 설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집안들이 다 하나같이 이런 두로 같아. 애굽 같아.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었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심한 근심, 동맹한 땅의 사람들이, 돕는 자들이, 자, 염려 없는 그들이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건 이제 이 지도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애굽인데, 애굽과 동맹하는 나라가 이 지금 지중해 넘어서 여기도 있었고요. 이 리디아라는 나라잖아요. 여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알죠? 비아히롯. 그럼 믹돌 옆에 있었던 홍해가 갈라졌다. 그 비아히롯.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인데 여기 밑에 여기 리비아까지. 지금 얘네들이 지금 한 축이 돼 가지고요. 지금 다 동맹인데 여기 지금 상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하류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을 다 같이 의지해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연합 동맹을 맺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집트가 다 막아주기 때문에 이 밑에 쪽에 있는 이 구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걱정할 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적으로 해서 강국이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엄청난 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국 얘기할 때 애굽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기사도 길어요. 두로도 길지만 이 애굽의 영화, 애굽의 위엄도, 아수르는 나중에 신생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군사 대국으로 컸던 거지, 아수르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디가? 애굽이 그렇게 큰 위엄을 갖고 있었던, 그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땅이 애굽이었는데, 이 앞에 부분에 저 위에서 쳐들어오는 모든 위험들을 누가 지금 철저히 막아주고 있어요? 애굽이 철저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잘 살고 있는 이 구스 사람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할 게 진짜 단 조금도 전혀 없고 완전한 평안이에요. 고요함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전쟁 걱정은 전혀 할 수 없어요. 왜? 지금은 로켓가 있어가지고 그냥 땅에 떨어지지만 이때는 이 땅을 거쳐서 들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애굽이 무너지지 않는 한 이 밑에 있는 나라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거든. 그런데 그 애굽이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야. 그러니까 미국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지리적인 배경을 보면 여기에 이런 것들, 심한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그죠? 동맹한 땅의 백성들 칼에 엎드러질 거다. 구스, 붓, 룻, 그죠? 그리고 그만한 권세 황폐가 될 것이고 돕는 자를 멸할 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염려 없는 구스 사람, 이들에게 뭐예요?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뭡니까? 여러분, 염려 없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 염려하지 않는 게 맞아요? 성경적이에요? 바울은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없었어요? 바울에게는 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나요? 애통하는 자. 배고픈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평안은요, 진짜 위험한 가짜 평안인 거죠. 진짜 평안은 그래서 어떤 게 진짜 평안이냐? 심한 근심. 이게 뭐예요? 왜 왔어요? 심한 평온 때문에 왔죠.
염려가 왜 생겼어요? 무사태평 때문에 왔죠. 염려가 왜 와요? 안심 때문에 왔죠. 안심하고 그렇게 매일 안심 스테이크 먹고 살다가 이제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자,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이거죠. 부, 안심, 평온. 맞죠? 다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물리적인 안전함. 주님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야, 직장 하나 든든한 거 하나 잡았더니 진짜 얼굴 색깔이 바뀌더라. 그치? 동호가, 우리 선생님들, 다솔아,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네 직장은 없어지는 일은 없어. 저 뒤에서 이런다 제가 또. 진짜.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사장이야. 저 손주가 그 학교에 다니는데 어떻게. 심한 평온. 이야. 주님은 이런 걸 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진짜 그래서 평온이 아니라 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떤 피난처 안에 있는 평안? 에이레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런 걸로 평안하고 안심하냐고. 든든한 직장이 생기니까 안심이 일어나? 예수 때문에 안심이 일어나? 직장 때문에 안심이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삶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지가 않아요. 간절함이 없다고요. 애통함이 없고 근심이 없다니까? 좋을까요? 그거는 무뎌지는 거예요. 그건 썩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은 그것이 너의 안심이 될 때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심령의 부, 이 물질이죠. 물질이 있으면 평안해. 진짜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평안합니까? 난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물질이 있으면 평안해요? 진짜 세상 만사 오케이야? 아니 세상에 지금 위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질이 있다고 평안을 하냐고.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제적인 그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면 평안할 것 같냐고요. 미국 배당 주식 받아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오면 진짜 여러분 삶이 평안할 것 같아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심령이 부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물질이고요. 이건 그리스도를 알미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얼마나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직접 경험을 해요. 돈이 많아? 얘들아,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되니? 돈이 많은데 뭐 걱정할 거리가 안 생기대? 너 통장에 돈 많잖아. 근데 지금 네 힘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 있지? 있어 없어? 돈으로 안 되잖아. 그런데 돈으로 하는 것보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정말 진짜 평안이지. 잘 생각해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평안이 아니야. 그건 육신의 편리함이야 그냥.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그게 있어야
진짜 내 삶이 진짜 평안한 거라고.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가르치는 거예요. 애굽 보면서. 너희들 평안해? 그래, 내가 아주 심한 근심을 주리라.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평안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외에는 안전한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멘?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됐죠? 그 다음에 이 목요일 본문을 이제 해석을 들으시면 이러실 거예요. 자, 여기 봐봐요. 느부갓네살 이거 누가 좀 저 스테이크 좀 개발 좀 해봐. 느부갓네살이라고. 살치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느부갓네살 스테이크라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무슨 고기예요? 느부갓네살 이게 저게라고요. 이거는 주로 왕들만 먹는 고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면 아주 잘 될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야. 여기 손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그러면 손을 움직이는 손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실 때 그냥 이 나라를 무너뜨릴 때 복잡하게 일하지 않고요. 그냥 그거보다 더 센 놈 손을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움직이는 손이 있다는 거고, 그치? 손을 쓰는 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손으로 하는 일을 봐봐요. 꽤 괜찮은 손이에요. 애굽의 무리를 끊으리니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요게 이제 싹 다 점령을 해가지고 연합군들이 아주 엄청나게 강포한 애들이 많이 거느리고 있었잖아. 이런 사람 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꽤 괜찮은 손이죠. 자,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타국의 사람의 손으로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할 거고, 악인의 손에 팔겠고, 우상들을 이렇게 이제 이들을 우상이 있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었잖아요. 우상들을 없애며.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았어요. 뭐 개구리, 독종. 그죠? 다 애굽 신들이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재앙이 그 애굽 신들에 대한 재앙이잖아요. 신상들을 높 가운데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 심판 분노. 자,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 이름인데 늘 어떻게 살았어? 염려 없이 신나라 살았잖아. 신나라. 그러니까 이 신나라가 어떻게 돼? 근심이 많은 나라가 되네. 이거 안 내면서 신나라. 레코드 가게 신나라. 통아저씨 딴딴따단 맨날 이렇게. 멍에 꺾고 교만한 자 건세 그치게 할 거고, 멍에를 끊고 멍에를 씌우고. 자, 그럼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돼. 자, 손.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죠. 그죠? 사람의 힘을 뺏으시는 분이죠.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강 마르게. 자연의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자연의 힘을 뺏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타국 사람이 다 팔고 황폐하게 만들겠잖아. 풍성하게 하는 힘이고 황폐하게 하는 힘이고,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황폐하게도 하는 신이시죠. 그리고 우상들을 없애니까 이분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한 온 우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그리고 심판과 분노를 쏟는다고 하시니 우주의 법도시요 심판주시요 이분이 통치자이신 것이죠. 땅의 멍에는 끊어주시고 교만한 자는 그치게 하시고 멍에를 씌울 자들에게 명예를 씌우시는 분이시죠. 이게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듣고 바로 뭐가 나와야 돼? 감탄사가 진짜 심이죠? 이분이 진짜 심이죠? 그래서 감탄사가 어떻게 나와야 돼? 아하, 그래서 엘로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엘로힘. 아, 이분이 엘로힘이구나. 이거 보고 제가 느낌이 엘로힘이 확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 심이 이제 다음 본문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바로 여호와의 칼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칼. 여러분들은 칼에 주목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팔에 주목하셨을 건데 제 예상이 맞나요? 네. 그런데 칼에 주목하면 틀리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자, 여기 계속 팔이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반복되는 건 주의 있게 보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에 꽂히셨을 거예요. 그래서 왕의 팔을 꺾었더니 또 나오지.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그치?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야,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바벨론의 왕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요. 그치? 여기 다 뭐가 나와? 팔에 꽂혀가지고 칼을 못 봐. 자, 여기 봐봐요. 칼을 잡을 심이 있도록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심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팔이 여호와의 칼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바로 왕을 대적하여 성한 팔도 꺾고 이미 꺾인 팔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왜? 여호와의 칼이 아니니까. 그런데 바벨론 왕의 팔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견고하게 한대. 그렇게 하고 내 칼을 어떻게?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그러면 팔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팔이에요? 칼이에요? 이 팔이 견고한 이유는 누구의 칼을 잡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와의 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팔은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팔을 들어주시고 팔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칼을 잡고 있기 때문인 거지. 그러면 이게 팔이 핵심이에요? 칼이 핵심이에요. 자, 말씀드렸죠? 칼은 원어로 다른 말로 입이다 그랬죠. 그래서 칼이 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검, 마카이라.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칼은 뭐라 그래요? 롬파이아. 어떤 사람의 팔에 힘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그 양날검으로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의 팔이 견고한 거고 그 팔을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칼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까 나왔죠? 아하 엘로힘.
모든 것을 정하기도 하시고 뜻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정하시는 그분의 칼을 잡고 있으니 애굽은 망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망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여호와의 칼을 붙잡고 있느냐? 어떤 팔이 여호와의 칼을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의 견고함은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이기는 거고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팔이 아니라 뭘 갖고 있어야 된다? 칼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갖고 자기 자신을 양날검으로 죽이는 그 마카이라, 즉 여호와를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고 유리종 손을 들어줄 것이다. 제 말이 틀려요? 여호와의 칼을 들고 가는데 주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줘? 칼을 갖고 있는 사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손은 들어주고 애굽 왕의 팔은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 생활을 하면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의 팔을 주님이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을 돋보이게 해주시는 거야. 주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 생활을 하는 거야. 응? 그래서 바벨론 팔의 견고함은 여호와의 칼 때문이었다. 그리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으니 그 팔은 이기는 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카이라, 여호와의 검, 여호와의 검, 여호와의 칼,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이 양날검으로 나를 죽일 수 있어야지.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갖고 있는 그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팔을 견고하게 하시고 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게 권세예요. 팔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칼 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알겠니? 응? 말씀을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겠어? 이거 칼 없으면 어디 가나 이게 찐따가 되는 거야. 밤티. 아우 저 밤티. 저 묵상도 안 하고 저 말씀도 모르고 아우 저거 진짜 밤티. 주일 오후 예배 누가 안 나왔어? 저 밤티 누구야 우리 교회? 아우 저 밤티. 그러면 됐겠죠? 팔을 경계하는 칼 때문에 상한 팔을 꺾으시는 분 꺾은 팔 다시 꺾는 거 칼 때문에 팔을 들어 칼 때문에 칼이 내렸더니 칼 때문에 누가 여호와의 칼을 잘 가진 자인가? 그래서 여기에는 헤레브라는 단어를 썼지만 신약에 와서는 마카이라는 단어를 썼고 양날검이죠. 그래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세상을 심판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은 롬파이어예요. 그래서 세상을 다 쳐서 멸하시게 되는 것이다. 이 마카이라로 내 교만의 팔을 꺾고 잘라야 검을 가진 팔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교만하십니까? 주님의 칼로 여러분의 교만한 견고한 팔을 끊어내시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견고한 팔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울 때도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견고하게 하실 때 그래서 그리고 싸우는 거지. 그러면 세계 랭킹 1위군 2위군 여호와의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네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 얼마나 그 약하고 네 칼이 얼마나 부실해. 카메라만 보고 넘어가고 그건 네 칼이지. 네 칼을
칼이 뭘 쓸모가 있어? 여호와의 칼을 딱 갖고 즉 골리앗 죽이리라 그러고 가서 전쟁해야지 이기는 거지. 승민 알았지? 그러면 우리의 엘로힘이 뭘까? 우리의 칼. 우리의 힘은 진리를 아는 지혜야.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함을 이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우리의 약함은 진리를 놓음. 그러니까 진리를 내 안에 이렇게 쌓는 거지. 진리를 쌓는 게 우리의 약함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분이 아니라 기분대로 가면 안 돼. 삶의 기본도 진리의 순종함이고, 이게 엘로힘이 되는 거야. 우리의 풍성함은 진리를 경외함이요, 함인 진리의 풍성함이요. 우리의 신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보이지 않는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법도는 그분의 공이고, 우리의 자유는 예수의 이름을 알미다. 이게 우리의 칼이고 이게 우리의 엘로힘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진짜 칼이지. 이거 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들면 죽어. 내가 주일까지 했는데 왜 토요일만 나와? 자, 토요일 말씀 볼게. 자, 이렇게 칼을 배웠는데 지금 이것을 모르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가 자기의 큰 위엄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도 인정해. 너의 위엄을 누구에게 비유하랴? 그래, 내가 한 명 비유를 해줄게. 신흥 국가가 신아수르가 있거든. 거기에 올라오는 아수르 사람 한번 얘기해 줄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레바논 백항목이었어. 그리고 전체 큰 그림을 그려요. 물들이 그를 길렀고 깊은 물이 자라게 했고, 그리고 그 강들이 심어진 곳을 둘러 뚜개물이 모든 나무까지 미치고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먼저 여기 큰 그림, 아름답고 그늘 숲,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항목이야. 전체 그려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나무냐면 그 나무는 물이 이렇게 풍부해. 물이 있고 깊은 물이 있고 강들이 있고 뚝물이 있어. 그 나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영광. 자, 굵은 가지 번성하고 가는 가지까지 나왔는데 이게 길게 뻗어나가. 공중의 모든 새, 들짐승 거기서 깃들이고 거기서 새끼 낳고 살아. 그 뿌리는 물가에 있기 때문에 가지가 모양이 아름답고, 이게 심지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르지 못할 정도로 크고, 잣나무가 굉장히 푸르르잖아. 그런데 그 굵은 가지만, 잣나무 하나가 굵은 가지 하나만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이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않기 때문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게 시기를 받을 정도였어. 뭐 때문에? 물 때문에. 물 때문에 물이 그렇게 길렀는데 지금 이걸 기르는 분이 누구야? 내가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옵니까? 다음 본문인가요? 주일 본문인가요? 내가 그래요.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번성했죠. 그래서 거주했죠. 자, 몇 절에 나오냐? 9절?
구구절절. 자,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종착점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기서 물이 하는 일을 여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하는 일은 뭐냐면, 자, 이걸로 이제 통일합니다. 기르고. 물이 기르죠. 성장이죠. 그리고 물이 자라게 하죠. 그래서 이게 높음이죠. 키가 컸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지가 굵은 가지가 되고 가른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요. 그늘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사는데, 자, 이 사람들은 진리의 위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은 세상적인 풍족한 물에 의해서 커갔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높아졌고 키가 제일 컸고, 그래서 이들은 찍혀 버림을 당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물로 우리를 기르시죠. 자,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기를 때는 애국과 같지 않고 어떻게 클까? 자, 확인. 물로 진리로 우리를 기르죠. 이건 뭐냐면 진리의 성장입니다. 알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딱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다소 부담스러운 사람이 됐죠. 그래서 지금 성장해야 되니까 다소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물이 그를 계속 기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라겠죠? 점점 사람이 키가 커지면 어떻게 자라는 게 정상입니까? 성숙하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물이 우리를 기를 때는 반드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진리가 기른 사람이에요. 점점점 성장하다가 이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낮아짐인 거죠. 여기서 키가 크신 분들 있죠,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다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다 겸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막 부려먹고 겸손하신 분은 당신 앞에 예 하는 거야. 왠지 알아요? 당신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래. 바볼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키가 크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좀 키가 크다. 많이 알고 그만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키가 컸다는 건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진리를 알아서 낮아지고 성숙해져서 겸손해지면 어떤 사람이 된다? 굵은 가지. 굵은 가지에서 뭐가 나와요? 가는 가지가 나오죠. 가는 가지가 뻗었다는 건 파송이에요. 그러니까 굵은 가지가 돼서 또 다른 가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굵은 가지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을 받은 가는 가지가 거기서 나와서 제자가 파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도 깃들이고, 그죠? 짐승들 들어와서 거기서 새끼를 낳고 거주하게 되는 거지. 큰 나무가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물과 세상적인 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물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적인 물이 풍족한 건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밴쿠버 가봤어요? 밴쿠버에 가서 그 숲속에 가면, 숲에 가면 꼭 있는 나무가 있지. 어떤 나무 있어? 밴쿠버에 가면 있잖아. 웬만한 데는 없어. 밴쿠버 같은 데 자연환경이 좋은 이런 데 가면 있어. 어떤 나무냐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요, 쓰러져 있는 걸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가 그거 어떻게 쓰러져요? 엄청 커요. 왜 쓰러져요? 태풍이 와도 안 넘어져야 되는데. 그죠? 왜 그럴까요? 정답은 물이 많기 때문이죠. 물이 많기 때문에 이 뿌리는요, 속으로 안 내려가요. 물을 찾으러 안 내려가요.
그냥 편안하게 옆으로 그냥 계속.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죠. 영양분 많죠. 뚱뚱해지죠. 점점 뚱뚱해지죠. 커지죠. 뚱뚱해지죠. 커지죠. 뿌리는 기초는 없죠. 그래서 뚱뚱하면 쓰러져요. 그래서 너무 뚱뚱한 거 좋아하지 마. 쓰러지라는 얘기야, 나보고. 그지? 이렇게 슬림해야지. 슬림하면 안 쓰러지잖아. 그죠? 나보고 일찍 죽으라는 거요? 그래서 물이 많은 거는요, 넘어진 나무가 주일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침을 잘 받으셔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시고 굵은 가지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비로소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기독교를 가르쳐야지. 다소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예수 가르치면 뭐 하겠어? 야, 싸워. 그죠? 근데 다소를 갔다 온 사람은 이제 정말 겸손한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주변에서 뭘 받아요? 시기를 받죠? 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시기받음, 핍박받음까지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피를 흘리는 겁니다. 요게 주님께서 기르는 나무예요. 그런데 세상 물로 길러지면 어떻게 해요? 높아지고. 그지? 키 크다고 높아지고 자기 심자랑하고. 그래서 주님의 뭘 맞아요? 도끼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찍어버리고 도끼가 찍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나무는 주님께서 이놈 봐라.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찍어버리니까 백성들은 다 떠나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찍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하고 함께 사는 여러분들은 다 흩어지게 돼요. 주일 본문 넘어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무입니다. 그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어떻게 됐죠? 교만하였은지요. 자, 이것은 주님이 기르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 파트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따라올까요? 커지면 교만이 따라옵니다. 교만하신 목사님들은요, 이미 넘어진 나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능한 자의 손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꽤 능한 놈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에 넘어지게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했죠.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나를 나에게서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맞아요. 이거 어떻게 겸손해지겠어요? 응?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 알면 아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니까. 예수 만나면 예수 만난 것 때문에 비늘이 껴요.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니까. 예수님의 그 신령한 비밀을 많이 알고 예수님 가까이 가잖아요. 제일 예수님 하나님과 가까이 갔던 놈 천사죠. 그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극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물이 많잖아요. 정말 물이 풍부해요. 그 물을 주님께서 많이 먹여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여러분들이 교만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물을 받아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분인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 높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렸잖아. 그 빨리 깨달아야 돼. 이 십자가를 누가 십자가 얘기하는데 복음 얘기하는데 이 십자가 의미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태어나고 우리는 무덤이 어디라 그랬어? 십자가 우리의 태어난 곳이고 또 십자가가 우리의 무덤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거기서 생명이 출발해서 그 생명이 자라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 그래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높아지거나 커지거나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신기해요. 우리는 거꾸로 안 가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본성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이 뭐예요?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자리에 앉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 말아야 돼.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배우고 해석이 제대로 된 사람은 거꾸로 내려가지 안다고 그래서 높아지지가 않는다고. 방향 설정 똑바로 하세요.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은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배우게 되면 그렇게 신과 같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 설정 잘 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거 모르고 그냥 막 신비한 거 깨닫고 능력 나타나지, 막 병 고치지, 귀신 나가지, 막 이러니까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니까. 그리고 요바에서 그 욕 봤으면 빨리 요바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오빠. 왜 거기서 미적거리고 거기서 이렇게 있어 두고 찾아오길 바라는 거야? 무드장이 집에서 싹 감추고 있으면서. 여러 대를 돌아다니다가 왜 갑자기 거기선 정착을 하는 거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빨리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감춰줘야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내가 이런 얘기 한 번만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상처가 있어요. 얘기했죠? 그 상처가 뭐냐면 배반이에요. 그래서 그걸 패역이야. 우상숭배가 왜 싫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배신이에요. 천사장이 가장 옆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는데 가장 가깝게 뒀더니 얘가 배신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내려가서 최초에 가장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어기게 한 거야. 그래서 하늘과 에덴 동산에서 배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요게 인류의 첫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제일 가슴 아픈 게 교만입니다. 네가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최고로 교만한 것이 뭐예요? 자기가 교주의 자리에 앉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경계하는 건 뭐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고 싶어도 신기하게 조금만 큰 돈만 생겨도 마음이 쫙 올라가죠. 좋은 직장 자리 하나만 딱 있어도 마음이 쫙 올라가고 안심하고 태평성돼.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암을 고치고 네가 고치는 거야? 귀신이 당신 말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고.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겸손할 수가 있겠냐고요. 돈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교만은 로봇 태권브이가 교만이 들어오는 거지 깡통 로봇은 교만할 수가 없어. 능력이 원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뭘 가지고 교만할 거야?
그런데 깡통 로봇도 뭐 때문에 교만해요? 나 로봇 태권보이하고 잘한다는 거예요. 미쳐요, 진짜. 인간은 요만한 구슬 하나 잘하는 거 있잖아. 그것 가지고 또 교만해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빨리 눈치채. 알았죠?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조심하시는 거야. 저한테도 제발 끝자리로 가라. 끝자리를 보내놓으면 벌써 앞자리 가서 지가 가지. 끝자리로 가! 그러면 딱, 죄송합니다. 갔다가 언제 또 지가 앞자리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교만하면 못 써먹어요. 교만하면 죽여야 돼요. 교만하면 다 찍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다룰 때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도록 우리를 다루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빨리 눈치채고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망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요. 제가 넘어진 나무더라고요.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더라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 너무너무 많고 야, 이게 진짜 무지하고 이게 진짜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거야. 키가 크면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나게 해주셔도 이것도 염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으로 커야 되고 우리는 낮아짐으로 커야 되고 사랑으로 키가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시고 주님은 하늘 꼭대기에서 내려왔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자꾸 하늘 꼭대기로 올라갈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늘 꼭대기에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힘을, 에너지를 그 내려가는 쪽으로 힘을 쓰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강제로 내려가게 하실 거예요. 낮추면 높이십니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겸손한 죄인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주일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물이 많죠? 깊은 물이 많습니다. 그 깊은 물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면 그렇게 교만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모르게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이거 제가 겪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 경고해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사람은 교만해져요. 내가 특별한 사람인 줄 착각해요.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사랑을 받은 거지. 자기 주제를 알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를 왔는지를 기억해야지.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지도자인 줄 착각하고 어떻게 좀 높아졌는지 돌아보세요. 목회자는 주님의 자리를 앉고 성기민은 지도 자리에 앉고 성도들은 성기민 자리에 앉아있고
지금 우리 교회 모습 아니에요? 저도 회개하고 성기도 회개하고 성도들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돼.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몰라요. 주님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종이지.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지. 교만하면 낮추십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탈하고 자기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자신을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네가 교만하면 다 무너뜨리겠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기적 포함을 못해? 국률밖에 필요할 것이 없는 사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야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교만해지나? 어떻게 애통을 해야지 평안할 수가 있어? 심령이 가난해야지 어떻게 마음이 부여할 수 있냐고. 의의 줄이가 목말라야지. 무슨 정한이 어딨어? 복 있는 자가 누군가 잘 생각해봐. 섬기는 자가 되어 겸손한 자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키가 큰 사람이 섬겨줄 거야 아마. 당신보다 어른이 섬겨줄 거야.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눈여겨봐. 누가 겸손한 사람인지.
아버지, 우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생의 모든 심과 모든 재앙, 모든 풍족함, 풍성함, 모든 땅, 모든 민족, 그분께서 모든 연수, 한계, 그분께서 다 정하십니다. 어떻게 그분 앞에 우리가 교만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의 칼에 의해 망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 그 메시지를 오늘 던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물로 잘 자라고 키움받아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늘에서 땅에서 내려온 그 주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잘 닮아서 인간이 주제넘게 신의 생각, 신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주신 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복종, 겸손한 경애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여호와의 입, 여호와의 칼을 손에 잡고 날마다 나 자신을 죽여 복종하며 예수를 닮아가 예수님처럼, 그 마음처럼 겸손하고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위엄 갖기를 소망하는 우리 조은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회사님 인사하겠습니다. 좀 각인을 좀 시켜주세요. 내려갑시다.